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강의죠. 세 번째 시간 2장 3장입니다. 제목은 선지자의 취임식. 제목은 선지자 취임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계속해서 때가 기원전 593년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어요. 기원전 593년. 기원전 593년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명한 사건인 첫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기원전 586년에 일어나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7년 남은 시점입니다. 7년 남은 시점. 이스라엘의 멸망이 7년 남은 시점. 느부갓네살이 약 기원전 588년부터 포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포위 공격이 시작되기까지는 이제 5년이 남은 시점입니다. 5년 남은 시점. 5년이 남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기원전 593년에 부르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잡혀오자마자도 아니고 잡혀오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이 시작되기 5년 전에 딱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이 7년 남은 시점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1장을 나눴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닥친 엄청난 광경,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영화라고 해야 되나? 어떤 영화들 보면은 이제 외계에서 침공이 일어날 때 무지무지하게 큰 우주선이 확 차원 이동해가지고 거의 지구를 감싸듯이 닥쳐오죠. 예를 들어서 영화 중에 제5원소란 영화도 마지막에 우주선이 막 무지하게 큰 게 들어오고, 또 미국 영화인데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에서도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 막 거의 지구를 덮어버릴 것 같이 큰 사이즈의 우주선이 덮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판, 천국과 지상을 가르는 거예요. 천국과 현실 세계를 가르고 있는 요한계시록 버전에서는 수정으로 된 유리바다입니다. 근데 그게 에스겔 버전에서는 위에 있기 때문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라고 묘사했어요. 그 궁창을 떠받치고 있는 내 천사가 에스겔에게로 확 다가왔을 때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그 시점과 이미지들을 제가 묘사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를 봤을 때 에스겔의 어떤 반응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마치 죽은 자처럼 자기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게 이제 에스겔의 반응이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그가라고 나오는데 이 그가 누구냐? 지금 주어가 어떤 분인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겔이 보고 엎드려지게 만든 그 존재죠. 그 불타는 존재가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러한 이제 중압감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할 거 없이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에스겔이 얼굴을 땅에 댔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말한다라고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저 에스겔은 느낀 거예요.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자, 네 발로 일어서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서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자, 성령이 임해서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나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좌 위에 앉으신 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1장에 있는 광경과 천사들 그리고 온 천지를 덮을 만한 수정 위에 올려져 있는 보좌 위에 불타는 광채의 그분의 목소리를 여호와 외에 누구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성령이 에스겔에게로 들어오셨어요. Entered into me.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들어오시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선지자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서게 하셨고 성령이 선지자를 설 수 있도록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광경 속에서 아마 에스겔은 무릎이 완전히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에스겔을 발로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설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도 사실 불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서 이제 사람의 아들아라고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이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표, 뭐 사람의 아들아, 그 무리의 대표를 의미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보낸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에 대해서 다른 정보를 수식하세요. 뭐냐면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묘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이들의 본질은 패역하며 배신하는, 영어로 rebellion이거든요. rebellion이 뭐냐면 반역하는입니다. 반역하는.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에게 보낸다. 이게 이스라엘의 본질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한국교회, 기독교의 본질 역시 반역하는 본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 쭉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한국교회 혹은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역하는 자들에게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뻔뻔하고 이 사람들이 내게 범죄하여가지고 그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범죄가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언제부터냐면 출애굽시킬 때부터. 출애굽시킬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만든 너희의 주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여야 하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계약사항이 있었는데, 10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계약사항을 그 조상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의 여호와다라는 둥 금송아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자, 반역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엄청, 모세와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계약 맺은 당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자마자 바로 사사시대 전체가 이 반역의 역사예요. 반역하자, 잡혀가자, 용서해 주시니까, 반역하자, 잡혀가자, 용서해 주시니까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매번 사사들마다. 그리고 이 열왕시대, 사울부터 시작된 왕시대는 어떻습니까? 왕인 사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역의 시대예요. 왕들 중에 4명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다 반역질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반역질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 오늘날까지라는 게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여태까지 한 몇백 년 참으셨거든요. 모세 때부터 몇백 년을 참으셨는데 거의 1000년 참으셨어요. 1000년. 1000년을 참으셨는데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으시는 시간까지 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당하기 5년 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도저히 멈출 수 없을 정도까지 굉장히 심각하게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리라는 단어입니다. 메리. 영어로는 rebellion, 반역이란 뜻이죠. 이 백성, 곧 패역하고 반역하는 백성들한테 보낸다. 이 백성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합니다.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마음이 굳어있다라는 거는 이거예요.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서 회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할 줄을 모릅니다. 회개라는 게 사전에 없어요. 오히려 선지자들더러 나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더러. 그러니까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고 그 반역자들에게 가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5절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그들은 듣든 아니 듣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을 전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하지만 반역자들의 기질이 있는 반역하는 백성들이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주인을 무는 개 같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주어라. 이게 에스겔이 받은 사명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래서 가시와 찔레 그리고 전갈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패역한 반역하는 민족의 반응. 선지자를 만났을 때의 반역하는 민족의 반응을 이 찔레와 가시 그리고 전갈로 묘사했어요. 이들은 너에게 찔레와 같고 가시와 같다.
마치 전갈과 같이 굴 것이다. 이게 이 반역하는 자들의 반응이고 선지자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무서워하지 마라. 아이고, 그들의 말과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꽤 이제 마음에 와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협의 목소리죠. 위협과 욕설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말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말. 뭐 논리가 무섭겠습니까? 그들의? 근데 말이 무섭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욕설과 비난을 무서워합니다. 그들의 말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말을 쏟아내는 그들의 모습이죠. 완고하고 패역하고 뻔뻔하고 단단하고 마치 가시와 전갈 같은 그 모습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위축이 됩니다. 그들의 모습에도 얼굴에도 위축되지 마라. 근데 위축되지 않으라고 해서 쉽게 안 되면은 좋은데. 자, 7절. 그들은 심각하게 반역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구할지어다. 그리고 8절.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의 그 다음 명령이 뭐냐면 너는 그 사람들처럼 반역하지 마라. 너도 반역하지 마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경고하세요. 너도 반역하지 마라. 이 말이 꼭 선지자에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에스겔은 사람이죠. 천사나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 너도 반역하지 마라. 그리고 반역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또 내가 너에게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을 보았더니 그 한 손이 나에게 펴져 있었고 그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아마도 이 책은요, 환상이지만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안팎으로 써진 두루마리였을 것입니다. 이게 파피루스였든 양피지였든 아니면 마이크로 SD 칩이었든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안팎으로 빡빡히 빽빽하게 써져 있는 글이었는데 이미 기록이 완전히 완료되어 있는 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글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정이 가해질 수 있거나 수정될 수 있는 성격의 글이 아니었어요. 이미 무언가 완벽하게 완성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완성된 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었어요. 자, 그 펴져 있는 책을, 하나님에 의해서 펴져 있는 책을 에스겔이 보았는데 그 책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얼핏 보니 적혀져 있었습니다. 바로 애국과 애통과 재앙의 말, 화. 여러분, 애곡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혹은 사망한 그 장소에 나는 소리예요. 죽은 사람 앞에서 나오는 산자의 애통 소리. 이게 애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뤄보건대 굉장히 끔찍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그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었던 것이죠. 애가와 애통과 화가 그 안에 안팎으로 빽빽히 기록되어 있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님이 얘기해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가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말해라. 이거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임명식을 나타낸 것이죠. 이사야에게는 입술에 손을 대셨어요. 이사야에게는.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자,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가볼게요. 복습 겸.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 임명식에 말씀을 위임하시는 장면이죠. 또 15장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7절도 그냥 읽었는데요. 그냥 기억해 두세요. 왜 예레미야가 말씀을 먹고 나서 홀로 앉게 되었고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는가. 잠깐 기억해 두세요. 편김에 편 같이 읽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계시록 강해를 했지만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게 선지자로서 이제 마지막 계시록을 받아 적는 자로서 말씀을 위임받은 장면이죠. 자, 10장 8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먹는 장면이 나와 있죠.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먹고 가서 말해라.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느냐, 이것은 선지자냐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어떤 기로죠.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먹어보니 그 말씀은 꿀과 같은 맛이 났다. 어떻게 책을 먹었는데, 책을 먹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책을 먹었는데 꿀 같은 맛이 난다라고 에스겔은 표현했을까? 자, 왜 애가와 애국과 화가 기록된 그 두루마리가 꿀맛이었을까? 몇 가지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말씀이 꿀과 같이 느껴졌던 이유는 첫 번째는 선지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갈등에 선지자가 완전히 공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 갈등에 선지자가 완전히 공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은 꿀맛이었다. 그럼 두 번째, 애가와 애국과 화를 이제 선포해야겠죠? 그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것은 착각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수도 있는 유일한 방법,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과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다루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씀을 전한다는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어줍지 않은 위로나 조언의 말씀이나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전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하는 백성들, 본질상 반역으로 가득 찬 이 백성들에게 어설픈 위로나 조언이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왜곡된 메시지들은 이들을 멸망으로 가속시킬 뿐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였으나 평강은 사실 없었다. 알려드렸죠, 이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평강으로 시작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돌이킴은 회개죠. 회개하지 못하게 하였다. 거짓말을 전해서. 그 백성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니라. 항상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죄인들이겠죠? 죄인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어설픈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자기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와 애곡과 화를 선포하는 게 착각에 빠진 죄인들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 맛이, 두루마리의 맛이 꿀맛과 같이 느껴진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로운 주권 행사다. 하나님의 주권 집행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을 너무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죠. 뭐 사기라든가, 뭐 살인이라든가, 뭐 폭행이라든가, 심지어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죠. 그러면 한결같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법부와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로운 법이 집행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 사회가 유지되겠느냐? 상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자들에게 결국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 참된 신자에게 있어서는 정의로운 주권 행사겠죠. 아마 범죄자들은 정의로운 사법 집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롭고 착한 국민들은 정의로운 사법 집행을 반기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된 신자에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주권 집행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나쁜 악당을 무찌르는 슈퍼히어로를 보면서 우리가 쾌감을 느끼죠. 쾌감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의인에게는 가뭄 속 오아시스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사이다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절, 3장 4절입니다. 에스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해라.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해라.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이 다르거나 어려운 백성이 뭐 이제 어떤 민족이라 나와 있진 않지만요. 문맥상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뭐 시리아의 인들. 성경에서 가끔 북방 민족으로부터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이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되곤 하는데, 자, 내가 너를 바벨론 백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말을 이해하는 네 자무나 선교권으로 보낸다. 반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3장과 4장의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서 2장과 3장과 4장의 내용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에요.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당대의 인간들 중에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느부갓네살도 있는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그의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이 모든 심판이 너네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멸망당한다라는 말을 들어도 모르고요. 멸망당할 때도 모르고요. 멸망당하고 나서 살아남은 백성들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를. 아이러니하지만 적군이 알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에스겔 앞에 있는 잡혀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호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같이 이제 잡혀온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이에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데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이 바벨론 언어가 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언어 히브리어가 편하겠죠. 근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선조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성경적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오히려 에스겔의 말을 거부하고 알아듣지 못한다.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행한 이적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앉아서 죄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그러니까 자국인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못 알아먹어요. 더 완고하고 더 뻔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든 알려주시고 싶어서 자기의 소중한 에스겔 종을 이들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만약에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은 내 어떤 언어, 메시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네가 말을 무섭게 해야 된다. 네가 말을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은 듣지 아니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본질을 설명하셨고 그 본질에 이어서 나타날 현상을 설명하고 계세요. 마치 마태복음 비유의 길가밭 같은 거죠. 이미 길가예요. 무슨 씨를 뿌리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든 누구의 말이 뿌려지든 들어갈 이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만약에 너희가 내 양이었더라면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마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것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볼 수 있도록 네 이마를 내가 굳게 하였으되 내가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가장 단단한 물질이죠. 마치 다이아몬드 같이 내가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일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듣고도 에스겔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에스겔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에스겔은 하나님이 무슨 에스겔의 뇌를 무슨 정신 조작을 하셔가지고 에스겔은 수치와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아예 빠져있는 무슨 사이코패스 마냥요. 두려움이 빠져있는 인간, 뭐 사이보그 같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 주실 때도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견고한 성,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자, 그들이 너를 칠 것이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들이 너를 치기는 한다. 근데 너를 이기지는 못한다. 우리는 이제 침을 받지도 않기를 바라지만 그들도 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겪게 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배웠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어려움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그들의 위협,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 여러분에게 달려드는 그 성난 얼굴과 목소리를 보고도 과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옳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정당성에 대해서 선지자는 항상 괴로워해요. 내가 이렇게 저들을 힘들게 하는 말씀을 전해도 괜찮을까? 라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또 그들의 위협을 보고 마음이 무서워서 물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마다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과 같이 되게 하였다.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 같이 되게 하였다. 너는 물러서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달라질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뭐 사도 요한이든 에스겔이든 예레미야든 이사야든요. 실제로는 그들은 인간 본연의 연약함과 맞서 싸웠어요. 자,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자, 11절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네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라. 이 말씀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신이 바보도 아닌데 왜 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두 번 하셨을까? 첫 번째는 에스겔의 망설임을 일소하시기 위해서. 같은 말씀 두 번 하시는 건 분명하죠. 강조입니다.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그대로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망설임을 일소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빼먹거나 틀리지 않고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곡하거나 빼먹거나 자기 생각대로 비틀어서 전달하시지
않게, 전달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 두 번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면 너는 그대로 가서 전하라 이거죠. 자, 이 장소가 또 전환됩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제 다시 에스겔은 내려와야겠죠?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자, 에스겔이요,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제 떠납니다. 집에 가야겠죠? 떠나는데 이제 뒤쪽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 즉 하나님의 보좌 쪽에서부터 나는 소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쪽에서 나는 소리가 무엇이냐?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그 소리가 에스겔의 뒤에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생물들 곁에 바퀴 소리와 크게 울리는 소리가 똑같이 났습니다. 에스겔이 그 생물들과 같이 지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늘 그 생물들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그 에스겔의 영이 에스겔이 내려올 때 또 그 생물들이 이동하는 소리가 에스겔에게 들렸습니다. 자, 매우 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매우 크게 울리는 소리가 에스겔에게 들렸다. 역시 굉장히 엄청난 소리죠.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에스겔이 엄청난 소리를 들었죠. 인간의 인식을 넘어설 만한 소리, 큰 물소리와도 같고 군대 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자의 소리 같은 소리를 에스겔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의 세계에서부터 그 소리, 그 영광이 떠나갈 때에도 에스겔은 뒤에서 그런 엄청난 소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4절을 보니까요,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에스겔이 여기서 자기 마음을 설명을 해요. 자기 마음을 내비치는데, 내가 근심을 하며 분한 마음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내가 근심하며 분한 마음으로 내려갔다. 분한 마음으로 내려갔으니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일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셨다. 근심하고 분한 마음과 더불어서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는 마음 역시 어느 한켠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에스겔이 어디로 오냐? 델 아빕에 옵니다. 델 아빕. 여러분, 델 아빕이 어딜까? 흥미로운데요.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아니고 텔 아비브예요. 텔 아비브. 그 텔 아비브예요. 그 텔 아비브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텔 아비브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데가 아니고, 텔 아비브는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의 정착촌입니다.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의 정착촌인데, 텔 아비브의 뜻은 폐허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폐허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여기가 태초의 홍수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언덕이라고 합니다. 홍수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언덕. 거기가 텔 아비브인데 바벨론에 있고 유대인의 정착촌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왔죠. 뭐 아무래도 텔 아비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와가지고 거기에 정착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오고 나서 정착했던 그 곳을 현재 텔 아비브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라는 그 이름의 기원이 생각나네요. 자, 에스겔이 굉장히 근심하며 또 분한 마음으로 왔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에스겔은 걱정스럽고 또 분한 마음이 들었을까? 무엇이 에스겔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에스겔을 분노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에스겔이 텔 아비브에 와서 사로잡힌 백성들을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왔을 때 자기가 그들 중에서 어땠다라고 또 묘사하냐면 떨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며 떨었다.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7일을 지냈다. 에스겔의 심경, 두려워하며 근심했고 떨었다. 두려워하며 근심했고 떨었다. 두려워하며 근심했고 떨었다. 또 분노도 있었어요. 두렵고 분노가 차 있었고 떨었다. 아까 보니까 예레미야도 분노했었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읽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얻어먹었을 때 즐겁고 기뻤지만 말씀 때문에 나는 홀로가 되었고 또 나는 분노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분노를 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사람이죠. 1000km를 끌려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겪은 입장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왜 내가 혹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됐지? 왜 심판받았지? 이런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듣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반역하는 백성들한테 내가 너를 보낸다.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반역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또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경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르신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 말을 금강석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에스겔의 이후의 삶이 평안과는 근심 없고 평화로운 안녕의 삶과는 이제 안녕이라는 거죠. 평안의 삶과는 안녕. 동족인 하나님에 의하면은 반역자들.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 백성에게로 보낸다. 동족인데 반역자들로부터 받게 될 반대와 모욕과 욕설에 대한 에스겔의 마음속은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격앙된 상태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됐나? 근데 어마무시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왜 그리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죠. 반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낸다. 너는 반역하지 마라. 너는 반역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덤벼들 것이지만 너는 그들처럼 반역하지 마라. 이러한 임명에서 에스겔의 심경은 마냥 기뻐요. 애가와 애곡과 화에 대한 적힌 글을 보았죠. 무시무시한 광경인데 마냥 기뻐요도 아니에요. 심판당할 거 마냥 근심스러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매우 제가 분노만 해요도 아니에요. 매우 혼란스러운 입장입니다. 에스겔이. 아마 7일을 지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7일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에스겔을 내버려 두셨을까? 그 다음 말씀은 7일 뒤에 임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7일 동안 한마디로 이제 휴가를 주신 거예요. 휴가. 선지자로 임명해 주시고는 7일 동안 휴가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7일이라는 기간이 뭘까요? 아마 에스겔에게 있어서 7일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겠죠. 마음 정리의 시간이에요. 마음 정리의 시간. 에스겔은 하나님의 입장을 100번 공감하면서도 본인은 심판을 당해서 잡혀온 당사자였어요. 잡혀온 당사자였고 또 동포들에게 어떤 말씀, 애가와 애곡과 화를 전해야 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당위성을 전해야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받게 될 박해와 모욕으로 인해서 에스겔 역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을 금강석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완전한 각성,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완전한 각성을 하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선지자는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에스겔을 내버려 두셨어요. 자, 그 마음 정리가 된 7일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습니다. 자, 내용이 이러한데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쳐라.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쳐라. 파수꾼이라고 나왔는데 파수꾼의 입장은 이러하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쳐들어옴을 미리 발견하는 망대에 있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적의 침공을 미리 발견하는 데 있죠. 발견해서 종을 치면 그것을 듣고는 군인들이 소집돼가지고 급습을 막는 거예요. 현대전으로 말하면 이제 조기 경보 레이더 같은 거죠. 침공을 미리 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패배는 용서할 수 있는데 경계에서 지는 건 용서할 수 없다. 경계에서 지는 건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계를 게을리한 거는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는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아서 전달할 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여기서 자 18절에 너는 꼭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사형 선고거든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최후 통첩을 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사법기관에서 사형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이 앞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겠죠. 살자와 죽을 자. 하나님이 악인에게 최후 통첩을 내리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8절.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라고 할 때 네가 만약에 깨우치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제 뒤를 쭉 읽어보면요. 네 가지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악인에게 날립니다. 근데 선지자인 에스겔이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죽겠지만 그 악인이 당한 사형은 에스겔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을 때 에스겔이 그 통첩을 제대로 전달하면 악인은 죽겠지만 너는 책임이 없다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의인이었던 사람이 죄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의 원래 길로 돌아가라라고 의인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에스겔이 의인에게 경고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경고하지 않으면 의인은 죽습니다. 그러나 의인이었던 사람은 죽지만 그 의인에게 집행된 사형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도 있다예요. 의인에게 집행된 사형의 책임은 너에게도 있다. 자, 그러니까 다음 네 번째는 의인이었던 자에게 에스겔이 신실하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서 의인이 그를 받고 돌이키면 의인도 살 것이고 너도 살 것이다. 네 가지 가정이죠. 악인에게 대한 두 가지 가정, 의인에게 대한 두 가지 가정입니다. 근데 여담으로 그 세 번째 사례가 의인이었던 사람이 경고를 받지 않아가지고 죽는 거죠. 어디 나오냐면 자 20절입니다.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될 바 아닐 것이다.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을 것이니 왜냐하면은 네가 그 의인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지만 그의 피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그 의인을 네가 깨우쳐 범죄하지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할 것이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사례와 네 번째 사례를 읽었는데요. 자, 세 번째 사례를 우리가 이제 그럼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일단편적인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영생은 시작이 어땠느냐가 아니라 끝이 어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생은 시작이 어땠느냐가 아니라 끝이 어땠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어땠느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요압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사울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적절한 예가 되겠죠.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가서 경고를 했죠. 나단은 경고를 했고 다윗은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나단도 살았고 다윗도 살았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죠. 근데 사울은 그 최후 통첩을 받지 않았어요. 받는 척만 했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실제로 한 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죽이는 거였어요. 반성한 게 아니죠. 반성하는 척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사형 집행을 당했죠. 사무엘은 열심히 전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은 겸손한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겸손한 게 아니고 겸손한 척이었죠. 그러니까 영생은 시작이 아니라 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보시죠. 신약 성경도 그걸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아 그러면 이제 에스겔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제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이겠죠. 오직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라는 이야기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역시 끝까지가 강조되고 있죠. 시작할 때 잡고 있었던 걸 끝까지 잡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4장 1절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다.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를 하고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참여한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교회 안에 있었느냐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교회 안에 있었느냐입니다. 물리적 교회든 아니면 비가시적 교회든 말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지. 그 믿은 적이 있지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끝까지 있느냐예요. 그럼 우리는 또 흥미로운 질문을 하게 되죠. 뭐냐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배신을 할 수 있을까? 예정론을 따르는 거예요. 예정론에 따르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배신할 수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의 위선이 끝까지 유지될 것인가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위선이 끝까지 유지될 것인가? 성경은 그러한 위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여겨졌던 데마라는 사람을 보시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위선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신할 수가 없다. 또 역으로 배신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보니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다. 이건 행위구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질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왜 그 부품이 결함을 일으킵니까? 가품이라서예요. 위조된 부품, 비정품을 쓰면 결국 문제가 일어난다. 가품이니까. 그리고 그 외 부품이 끝까지 안전한가? 정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재 자체에 결과가 엮여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진짜의, 가짜의, 진품과 가품, 신뢰할 만한, 신뢰할 수 없는, 이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진짜는 믿을 만하고 변치 않습니다만 가짜는 믿을 수 없고요. 변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한일 관계, 일제시대를 그린 드라마든 뭐든요. 우리가 극중에서 배신한 사람을 진짜 이제 친구, 신자로 생각하지 않죠.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믿음을 지킨 사람, 마지막에 신의를 지킨 사람을 우리는 진짜 친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 영화의 결말을 알고 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건데 결말 알고 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죠?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그 사람의 본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영화 끝머리에 가면은 저 사람이 사실 주인공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나는지를 궁금해하죠. 또 반대로 저 사람이 주인공의 절친처럼 보이는데 영화 말미에 가면 주인공을 배신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심정의 변화를 저 배신자가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보죠. 그게 또 영화가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스포한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자가 왜 참된 신자인지 또 거짓 신자가 왜 거짓 신자인지 우리는 안타깝지만 이 영화의 중간 혹은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각의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 중인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 중인 것입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을 참된 사랑이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배신한 여자, 배신한 남자를 진짜 사랑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대표 누구 이런 거 지금 보잖아요. 결혼할 것 같은 진짜 참 사랑을 만났다 그러는데 아니면 어떤 아나운서의 이혼 이야기라든가 배신하는 거를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끝까지 옆에 있었던 그 신의를 지키고 우정을 지킨 사람을 우리는 그가 사랑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어떻게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지옥에 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배신하는 게 나쁜 거지.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끝까지 보여줘야지. 자,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경우를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는 에스겔에게 전달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전달 의무를 이행해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자,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7일 만에 받고는 어디로 가냐면 22절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그러시면서 에스겔을요 이번에는 들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들에서 내가 너와 말하겠다. 이번에는 성령이 에스겔을 들려서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에스겔이 들로는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걸어서 들판으로 갔더니 그 들판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들판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할 말이 있으니까 들판으로 와라 이런 거겠죠. 자, 그 영광은 내가 그 말 강가에서 봤던 그 영광과 같은 영광이었고 에스겔이 엎드리게 되었다. 제14절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또 나를 일으켜 발로 세우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무슨 이야기냐? 문을 닫아라. 너 인자야 봐라. 무리들이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너는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네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판에서 에스겔을 만나셔가지고요. 두 가지를 갑자기 하세요. 뭐냐면 너는 집에서 못 나가는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너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 못 나가고 말을 못하고. 여러분 선지자예요. 그들이 가야 됩니다. 근데 못 나간대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선언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된답니다. 벙어리가 됐어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성경 그 에스겔 뒤에를 좀 읽어보면은 에스겔은 7년간 하나님의 허가 없이 외출과 말을 못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이런 제약사항이 생겨요. 7년간 하나님의 허가 없이 외출과 말을 못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뭐 중풍병자다, 뭐 정신질환 겪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정신질환 크게 겪었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못 나가고 말을 못하지. 근데 에스겔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외출과 말이 금지가 됐어요. 외출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야, 이거 참,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7년을 못 나간다. 7년간 말을 못하게 된다. 이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한두 달 정도 말을 안 하고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근데 뭐 성격이 원래 외톨이 성격이라서 그런지 미치겠는 건 아니었는데, 한 두세 달 만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더라?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아, 이런 상황이 뭐라고 말하는 거였지?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럴 때? 한국어로 한국인을 이럴 때 뭐라고 말을 하더라? 이때 이제, 이렇게 돼요. 되게 신기한 경험인데, 만약에 저한테 7년 동안 외출 금지, 7년 동안 발언 금지, 이건 좀 불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7년간 발언 금지하면 여러분 왜 제일 서러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불만이야? 여러분이 어떨 때 말을 하죠? 뭘 위해서 여러분 말을 씁니까? 혀를 뭘 위해서 써요? 어떤 감정,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꺼내려고 입을 씁니까? 여자분들,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보통은 대부분 자기 자랑하는 데 쓰지 않을까요? 언어를. 남자분들은 말을 하지 마라. 그럼 그 말을, 남자분들의 그 말은 대략 허세를 많이 하지 않나? 허세를 못해. 7년간 자랑을 못해. 되게 심각하네. 저한테 7년 동안 말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거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잖아요. 근데 7년 동안 선포를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일단 내 인생 7년이 아깝고 또 7년 동안 선포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걷다 대고 선포를 하지 말라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하루에도 30만 명씩 죽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1만 4천 명이 매년 자살을 하는데 말을 7년 동안 하지 말라니.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외출을 하지 말라니. 외출을 안 해도 살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죠. 벙어리가 된 이유가 이러한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겪을 기쁜 소식을 사가랴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벙어리가 됩니다. 근데 그 벙어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누가복음 1장 20절. 당연히 에스겔을 한참 뒤에 있는 일이죠. 누가복음의 사건은. 자, 1장 20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말합니다. 난 가브리엘인데 이 일이 되는 일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성전 안에서 지참을 이상히 여겼는데 사가랴가 나와서 그들의 말을 못하니 백성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재밌는 이야기죠? 그 백성들이 말 못하는 사가랴를 보더니 이 사람이 성전에서 뭔가 봤구나, 환상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말 못하는 벙어리 선지자를 보고는 뭔가를 봤구나, 이 사람이. 라고 인식하게 된 거는 아마도 뭔가의 기원이 있겠죠. 바로 에스겔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뒤로 7년간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행동하는 몸짓을 보면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미친 사람은 아닌데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에스겔의 이 행동과 말을 통제를 하셨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허가에 따라서 침묵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은 이런 말 하는데,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네가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침묵하게 만드십니다. 에스겔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급하게 와가지고 뭔가 물어볼 때 에스겔은 대답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에스겔을 침묵시키세요. 침묵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침묵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무풀은 그들에 대한 제 응답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침묵하고 싶을 순간도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신다면요. 그때의 에스겔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침묵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면 그때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답이다. 즉 에스겔은요. 행동과 말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행동과 말에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7년이나? 꽤 긴데. 에스겔이 30살에 부름받았다고 하면 7년이면 37까지인데 꽤 길어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거를 입었는데요. 가로 스트라이프 속박이라는 의미를 한번 담아봤어요. 행동과 말이 묶인 선지자. 그래서 한번 가로 스트라이프를 입어봤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내리면 이래요. 에스겔 2장과 3장은 선지자 취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끌고 나타나실 정도였죠.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나누는 그 이야기를, 선고를 통지하는 임무였어요.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을 통지하는 임무였습니다. 에스겔이 이 임무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 에스겔은 심각한 근심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의 마음이 정리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주셨고 또 그 에스겔의 몸과 입술을 통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이 통제는 들판에 살던 날쌘 명마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명마가 완벽한 조련사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명마의 입에는 이제 굴레가 쓰여집니다. 그 조련사는 완벽하죠. 완벽한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완벽하게 움직이게 될 그 명마의 움직임을 어느 그 누구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로 여러분들을 설명드린다면 에스겔에 임한 이 이상한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완벽한 명마였다. 근데 훈련은 필요하죠. 자, 에스겔 2장과 3장 선지자 취임식입니다. 인간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임무를 부여받을 때 얼마나 극심한 혼란과 또 걱정과 분노와 두려움에 시달렸는지 우리가 그냥 7년 동안 말 못하고 집에서 못 나오고 그랬대. 에스겔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두려워 떨었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해주면 다행이지만요. 선지자가 사람이고 그 사람인 선지자, 에스겔의 용어로 인자죠. 사람인 선지자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했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독교의 선지자, 파수꾼으로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심지어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고 완악한 백성일지라도 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만약에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형당할 것이지만 그들의 사형당한 책임은 너에게도 있다. 그러나 네가 그 사형에 대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만약에 듣지 않고 사형당한다면 너에겐 책임이 없다. 만약에 그들이 듣고 돌이킨다면 그들도 살고 너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처럼 반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에스겔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임명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서는 것을 봅니다. 주님, 30살의 젊은 남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나기까지 어떠한 시련과 과정을 거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에게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지 우리가 그 무게감, 중압감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보좌를 이끌고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만 주님, 우리를 정말 주님의 제자와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종 에스겔처럼 주님이 허락하시면 입술을 열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입술을 닫을 줄 아는 그러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자기 혀를 제갈 물릴 줄 아는 그러한 종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혀, 특히 제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